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는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하는 목표는 사사기가 뭔지 감을 잡는 거고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앞에 있는 본문에서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으로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할 때도 보시고 아무튼 시작할 때마다 볼 텐데 이게 전체가 눈에 들어오시고 쉬워지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가시고 설명할 수 있고 딱 그러면 돼요. 제가 5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5경까지 해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6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얘기가 완성이 되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모세 5경 성경에서 참고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이 그게 토라예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랑 또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아무튼 모세 5경이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유태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 덩어리가 왕들 이야기예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다들 헤매세요. 미궁에 빠지셔갖고. 근데 보면요 사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룻기는 다윗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는데 나오미가 주인공이지만 룻이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나오미 이름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나오미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아무튼 이제 고해사상이라는 데 하나님인데 여기 밑으로 갑니다. 사사시대 때 다윗을 예고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통일왕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제가 뭐냐면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의 오인들을 해갔다니까 그러니까 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말하냐면 결국 구약에서 핵심은 다윗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룻기도 다윗에 대한 거고요. 사무엘상도 실질적으로 다윗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는 당연히 다윗 이야기고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역대상도 이것도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5번인가? 아무튼 4번인가 5번이 전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 대리왕이거든요. 거기에 최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준도 아무튼 다윗인데 이 왕들 시대 때 있었던 왕들 시대 때 이게 이제 정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속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왕권과 신권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거든요. 견제하고. 그러면 신권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은 사실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실질적으로 왕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믿는 척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신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왜 망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가 주제냐면 에스라,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직계 자손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에스라가 제2의 율법이라고 해서 여기 모세가 있었으면 다시 어떻게 보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 제도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여기서 보세요. 열왕기상하 때 국가가 망한 다음에 제2종교라고 해요.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태교가 포로 귀환 시대거든요. 돌아올 때 에스라가 역대상을 다 썼는데 이거를 말씀의 종교로 바꾼 사람이 에스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라는. 실제로 유태인들은 제2의 모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쪽 부분을 사람들이 또 잘 모르세요. 돌아온 이야기, 학개스가라 말라기. 그 다음에 복음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복음서도 제대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년차, 2년차, 3년차 예수님 그 공생애를 한번 봤었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하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10번쯤 하시면 아무튼 이거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제가 369 말씀드렸죠. 13장, 16장, 19장, 22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21권의 서신서 중에 절반인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전부 씁니다. 즉, 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배경으로 알았을 때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선지서를 이해를 못하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배경이거든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당연히 선지서는 모르는 거예요. 네, 주제는 되게 쉬워요. 선지서는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할 거예요. 계속 설명하면 5덩어리입니다. 모세오경, 왕들 이야기, 돌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야기, 사도 바울. 그런데 주제별이거든요. 선지서는 사실 그 주제가 굉장히 쉬운 게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예언서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예언서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예언서들을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확인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예언서라고 부르냐? 주제는 되게 쉬워요.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띡 와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죄 짓고 있다. 회개해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요. 심판과 구원이 주제예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거를 주제별로 엮어놨어요. 따라서 어떤 죄냐 죄 종류가 다를 뿐이지 무조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내실 때 가서 말해. 너희가 죄 중에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네. 심지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전부 후대 썼다고 그래요. 왜냐면 다 맞으니까. 야,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걸 맞추냐. 이거 전부 뒤에 쓴 거야.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대선지자로 추앙을 받냐면요. 이분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원래 고대 제국은요. 70년 만에 망한 제국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걸 주기를 250년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고려도 500년, 중간에 전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왕조도 500년, 중간에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가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근데 그 대단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읽고 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어딨지 다니엘이? 네. 근데 아무튼 자 이게 덩어리가 일단 5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모세오경, 왕들 이야기, 돌아온 이야기, 에스라 기억하세요. 제2의 모세.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서신서 이야기.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 다음에 사실 교회사가 있어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그러면 이제 교회사도 다음에 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시간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이 어렵냐면 이 이야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코끼리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그거를 코끼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체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왕들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왕들 이야기를 잘 모르시고 포로 귀환, 그러니까 돌아온 이야기죠. 이거를 잘 모르시고 세 번째가 서신서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 3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복음서랑 모세오경 건너뛰고 그러면 또 한 번 훑게 되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약에 가면 성령 충만이고 여기서는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킹덤 오브 갓이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핵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 여기서 질문. 오늘날 그러면 왕이 누굴까요? 왕. 지금 다 모르시는 거 좀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다 이게 표정이 목사님 그 정도는 이제 아니라 그만하시죠. 예.
그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베드로 후서인가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원은 다리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이게 또 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선지서, 소예언서, 뭐 대선지서, 대예언서인데 예언서나 선지서는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항상 중요한 게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다, 임하시지 않으신다, 임하지 않으세요. 임하셨다고 해도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죄송해요. 10,000명이 집회를 했는데 전부 성령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근데 나만 멀뚱멀뚱해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만 펑펑 울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에요.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사실은 저랑 우리 민재는요 상관없어요. 어떤 거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결국 나는 내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척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이거 이제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 주제예요. 그래서 사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신화를 갖고 왔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바꿨어요. 하늘, 그러니까 당신,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이 하늘을 닮은 사람이라 약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하나님 같은 사람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드와 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는 이제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아무튼 보시고 이제 사사기 들어갑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셨거든요. 당연히 성경은 무조건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천국 가는 거죠. 쉽다 어렵다? 쉽죠. 믿음으로 가니까. 그럼 이렇게 양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거 종이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이건 낭비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첫 번째가 복음서에 제가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은 다르지만 도대체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를 말하는 게 호세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묘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과메기를 먹고 막 에너지가 넘치나 이해가 좋네요. 아까 전에는 비실비실거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세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지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깨어라 근신을 오늘 우리 아침에 큐티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사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누구시냐? 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뭐 연인이시다, 목자이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성경에 절절히 나와요. 선지서를 볼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화내시거든요. 이유가 뭐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화를 내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어떤 의미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더라? 고도 비만? 아니 극고도 비만이라 체중 미달 뭐 해갖고 이제 뭐 극과 극 체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이렇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노아는, 아브라함은, 다윗은 이랬다, 그걸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반대편에 누가 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사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사기가 중요한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화타거든요. 화타가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장면인데, 뭐 관우가 이렇게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이거를 긁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튼 마침하다가 됐다 그러고 바둑판 가져와서 타고 화타가 옆에서 뼈를 긁어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바둑을 뒀대요. 전설 따라서 한철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대단한 명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진단이 달라요. 제가 그 의사들 뭐 이렇게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듣다 보면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별거 없대요. 병이란 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그 말씀 안 드린다. 너무 독한 분이라 막 티눈 같은 거 있으면 불로 지져갖고 긁어내세요. 엄청 독한 분이거든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강남에 무슨 종합병원 왔는데 어이구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단을 못했어요. 이유를 몰랐고 저기 응급실에 한쪽 구석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동 이대병원 있죠.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거기로 옮겼더니 거기서 가자마자 단방에 진단했어요. 네. 그게 그 심장이 막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죄송해요. 의사도 다르고요. 실력이 다르고요. 다 다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원인을 아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줘요. 오늘날 대형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죄송해요. 대형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뭐 중소형교회, 개척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이 사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하면 제가 사사기 묵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주제는 뭘까요? 힌트, 원숭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제일 무서운 복음이 뭐? 지가복음이요. 내 생각이다. 교회는 그래서 싸워요.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귀짓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도 마귀짓해요. 네. 숫과 나무가 중에서 이제 계속 보는 건데, 자, 흘러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1차로 완성이 됐고, 드디어 이제 왕이 주제로 등장해요. 사사기, 사무엘상하는 다윗 이야기고요.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대상도 사실 이게 솔로몬,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기 선지서가 있고, 왜 선지서가 이 밑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모르시면 나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나머지 공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일단 사사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몇 장이더라? 21장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열쇠잖아요. 열쇠. 그럼 저는 이거를 열쇠라고 외우는데 사사기의 열쇠는 삼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승희 집사님이랑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삼손이 중요하냐면 이제 그 사사기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전부 해서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 욕망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뒤에 17장, 19장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에서 19, 20, 21장 맞네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마지막 결론 이야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 손자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말기인가 초창기인가 했을 때 사사기 초창기예요. 근데 왜 맨 끝에다 갖다 놨을까?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참고로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입니다. 이게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써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심화돼서 이렇게 망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이 있다고. 3장에를 보면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최초의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요. 에훗도 진짜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오른팔이 없잖아요.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제가 좀 빠른가요? 아니요. 아니면 배가 부르셔서 졸리는 건가요? 표정들이 읽지를 못하겠어요. 자 보시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돼 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원어 성경에 돼 있어요. 즉 사실은 팔이 장애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그냥 병신이에요. 그냥 병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인가가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모형적인 사사 중에 3장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4장부터 무슨 문제가 등장하면 드보라, 그 유명한 이제 여자 사사인데 사실은 드보라가 바락한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바락이 나는 혼자는 못한다. 네가 와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장은 그 유명한 300명의 기드온 용사.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되게 좋아요. 기드온은 진짜 괜찮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죄가 이걸 역사사라고 그러거든요. 6을 거꾸로 하면 9가 되잖아요. 아비멜렉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결국 이게 맷돌 맞아서 죽는데 이 사람이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기드온의 그러니까 뭐죠? 창녀죠.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서자인데 본처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왕이 되려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죄송한데요. 정말 추잡해요. 이거 잘 모르세요. 혹시 17장, 19장 두 가지 사건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이런 거 세상 사람이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요. 저 같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뭐 이렇게 추잡하냐 책이. 일부러 하나님이 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1장이 그 유명한 입다예요. 자기 딸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드린 사람. 그 다음에 13장이 되고 이게 6명의 대사사예요. 그 다음에 10장과 12장에 소사사 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사사는요. 의미가 있는 게 사사기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소사사 6명이에요. 한 두세 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읽고 있으면요. 오늘날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는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심지어는요. 이 그 13장에 가면요. 보통 이제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평화시기 죄짓고 그 다음에 옆 나라가 이렇게 하고 때리면은 그 다음에 그 간구를 해요. 그러면 사사를 들어가고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시기 하고 그럼 또 죄짓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삼손의 13장에 가면요. 심지어 부르짖지도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표정만큼이나 심각해요. 사사기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거 보셨죠? 어딘가에서 악순환, 죄짓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나라를 들어서 때리면 살려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시고 평화 시기가 오면서 망가버려요. 그럼 또 죄져요. 또 이게 7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카라라고 예전에 그 아이돌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부르짖다예요. 심지어 부르짖지도 않아요. 삼손에 입다에 가면요 하나님이 짜증을 내십니다. 야, 너 바알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초창기 때는요 3장 4장만 가도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6장 기도원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요 가서 네가 바알한테 가서 부탁해. 왜 나한테 와서 그러세요? 네. 계속 반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강 목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는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기도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요. 너무 힘들 때. 왜?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되게 창피한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저는 성향이 피해요. 자거나 아무튼 좀 딴짓을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어떤 건 해결이 돼요. 자고라는 해결돼요. 사실 우리가요 막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해결되는 거 많아요. 맛있는 거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고 뭐 게임 한 판 하고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뭐 영화 한 번 보고 그럼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결되거든요. 어떤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했던 방식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으면 부장님한테 깨지면 옥상에 올라서 뭐 한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요. 그게 마약이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립니다. 당연히 풀리죠. 그게 안 풀리면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했던 거죠. 어떤 분은 술을 드시고 뭐 담배를 피우고 모르려고 아무리 도망을 가도 나를 계속 쫓아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죄송해요. 정말 간사해요. 저도요, 저를 보면요. 옛날보다는 당연히 낫죠. 그래도 제가 옛날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여전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설교다 그럴 텐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는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간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제 모습이에요. 네. 자, 사사기.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냐면 제가 여호수아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년들이 좋지 않아요. 그 대단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래요. 심지어 다윗, 모세, 뭐 한국교회, 뭐 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보면 말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수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호수아만 끝까지 딥나세라라고 해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가장 총구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이유가 율법을 지켜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 이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여호수아 5장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싸우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얻은 두 가지 메시지가 여호수아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23장까지 끝에 가가지고 여호수아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세 개, 제가 말씀드렸죠. 업계라고. 그리심산, 에발산,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여기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놓고 다시 비석을 세우고 언약을 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네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대는요 3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있고 그 밑에 곧 1대, 2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세대가 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 죽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우리 문집사님 교육 진짜 잘 시키시거든요. 신집사님이랑 두 분이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모르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다 배우죠. 뭐 삼손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이제 그게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사회 나가봤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한다?
너 바보냐? 너 바보냐? 무슨 이런 데서 하나님 얘기를 하냐? 하나님 이야기라면요,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좋아할까요? 어울려서 잘 사는 걸 좋아할까요? 어울려서 잘 사는 걸 좋아하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뭐 OT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 들어오고 직장 들어오고 가면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막 이야기 어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교회 굳이 뭐 다니다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다니면서 뭐 술도 뭐 저는 잘 못하는데 한 잔도 마시고 분위기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멀어져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는 필요할 때는 제가 영화 보는 거 목숨 걸고 볼까요? 그렇진 않아요. 보거나 말거나 뭐 시간 나면 보는 거 완전 많은 거죠. 교회가 문화가 되면요, 그냥 시간 나면 가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고 뭐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가는데 떠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이요 엄청 많이 떠났어요. 저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사춘기예요. 그때부터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면 물론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교회 교육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둘 있잖아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 뭐 애 키우는 거 별겁니까? 뭐 이렇게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튼 대가예요. 강해설교회 대가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분 책에 이제 뭐를 읽어내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교육도 하고 너무 잘했대요. 어느 날 애를 낳고 애가 태어나고 애가 크면서 드디어 이제 자녀 교육 이야기를 더 잘한다 못한다? 어느 날부터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못 하신대요. 그 자녀들 잘 크셨습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물가로 데려간다고 말이 물을 먹을까요? 아니요. 한번 본인들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모범생으로 컸거든요. 제가 뭐 영락교회 큰 교회잖아요. 뭐 임원 활동을 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는 다 했고 항상 임원을 했어요.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대학에 가서 떠나는 거였어요. 문화입니다. 별거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게 야다예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몸으로 아는 거예요. 이 경험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사기 주제가 뭐냐면요. 이게 뭘까요? 소견.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 중에 하나래요. 소견. 그래서 작은 개, 소견. 재미가 없으시죠? 예. 아무도 모르시고, 아무튼, 예. 자, 요만한 개가 있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사사기 주제는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 사사기입니다. 되게 쉬워요. 이게 극과 극이라니까요. 사사기 이제 조금 이따 그 사이클을 보실 텐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마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빈자리가 될까요? 반드시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질까요? 세상으로 채워져요. 괴락이나 아무튼 그런 걸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세상이 못 들어오고요.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릴까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으로 갑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왕이냐. 딱 그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신앙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결론부터 제가 이게 이제 17장 19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이상한 이야기. 이거는 정말 이게 저기 뭐죠? 19금이에요. 토막산의 사건. 혹시 아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는데 17장은 뭐냐면요. 이거 진짜 웃긴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 한번 보시죠. 왜 나뭇잎을 보여드릴까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썩어가면 전체 나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사기 끝에 머리, 삼손 이야기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띡 등장하는, 더군다나 그게 초창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왜냐면 모세 손자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은 이유가 사사기 전체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나뭇잎 두 장입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지 생각대로 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딱 사사기, 예외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다? 사사시대. 첫 번째는 훔친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로 뭐 아무튼 이게 아랍 사람들 이렇게 짜는데요. 좀 끔찍한 사진이긴 한데, 예. 두 번째는 이건 더 끔찍해요. 빨리 넘어가요. 뭐다? 물론 이건 만든 거겠죠. 토막살인이요. 예. 이게 성경에 나와요. 17장, 19장. 자, 17장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대강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는 좀 본문을 붙잡고 좀 보실게요. 그게 성경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미가 이야기인데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17장을 펴보시죠. 자, 사사기 1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단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반드시 사사기로 갑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17장을 펴놓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랑 같이 성경을 보시죠.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 돈을, 엄청난 돈을 훔쳤어요. 성경에 보면 은 1100인가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어떤 레위인이 오니까 이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사람한테 제공했던 1년치 연봉이 은 30개인가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은 1100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훔쳤는데 엄마가 저주를 한 거예요. 막 저주하니까 미가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훔쳤는데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이구 내 아들 잘했어 그러더니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다? 재미없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 뭐를 느끼셔야 된다? 저 좀 이상하네? 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저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할까요? 왜 신상을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그걸 거룩히 여호와 앞에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집에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레위인이 들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은 절대로 개인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주제는 되게 쉬워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보면요, 전부 신앙 좋은 사람만 등장해요. 미가 어머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야. 정말 이게 완전히 속 터지는 일이에요.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교회사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게, 여기가 보면 아알론 보이시죠? 여기가 그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한번 꺼내보시죠. 자, 요걸 한번 보시죠. 혹시 하나 남는 거 있나요? 남는 거. 사모님도 집사님 사모님 보시면, 자, 여기 샤름 평화 보이시죠? 블레셋 평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볼록볼록한 거 보이시죠? 그게 중앙 산지예요. 이스라엘은 가운데 중앙 산지가 있고 밑에 샤론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야지대에 살았다? 여기 여기 산에 살았다? 전부 다 산에 살았습니다. 왜 산에 살았다? 블레셋이 이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음정이 없네요. 참고로 저는 노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게 헤브론인데 전부 산지예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다음에 아무튼 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변길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로가 있고 중앙 산지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는 길이 3개, 동서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도 3개예요. 그래서 길 3개, 길 3개.
아무튼 이 평야지대에 다 사는데 이 여기가 되고 평야지대거든요. 근데 골짜기 세 개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 골짜기. 아알론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해야다를 멈춰라 했던 곳. 그 다음에 여기 소라 보이시죠? 여기가 소렉 골짜기인데 이거는 삼손이 활동했던 소렉 골짜기.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아둘람 보이시죠?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했던 굴인데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크기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명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맨날. 그리고 그 소렉이라는 말이 극상품 포도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아알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네, 여기서 다 벌어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보시죠. 아알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인데 셰펠라가 뭐냐면 구릉이에요. 이렇게 완명한 지는데 여기 베들레헴에서 어떤 레위인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사실 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단지파가 있잖아요. 단지파. 그 우리나라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두산은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해요. 더 밑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인데 원래는 단지파는 여기 어디죠? 어디지 단지파가? 네. 여기가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센 지파예요. 이 두 지파의 완충 지대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그 단 지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 사사기는요 보시면요 딱 하나만 붙이면 돼요. 내 생각.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 살지 말자. 다른 데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5명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미가 집에 들려요. 그랬더니 어라? 신상이 좋은 게 있네? 그리고 이제 가요. 저기 갔더니 여기 갔더니 오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야 저기 가니까 엄청 좋더라고. 우리 저쪽 이사 가자.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여기 중앙 산지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도 있고 다 있어요. 베들레헴, 여부스, 베델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다 같은 자리에 있죠. 이게 길이에요. 중앙 산지길인데 가다가 미가 집에 들린 거예요. 왜 들렸냐면 신상을 뺏어가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슬그머니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미가가 막 쫓아오니까 뭐라냐면 야 너 안 죽어.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둘걸? 그리고 그걸 뺏어가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강도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레위인한테 물어요. 야, 너 한 집안에 저기 목사할래? 한 지파의 목사할래? 지파의 목사해야죠. 그 데리고 가요. 그 단에가 살아요. 끝. 주제가 뭘까요? 각자 자기 생각에 그게 오는 강도짓을 해도 뭐를 해도 하나 전부 자기 생각을 올려요. 이 더 무서운 게요.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남북 쩍하고 열왕기상 10장에서 갈라지거든요. 그때 여로보암 1세가 여기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저기에 미가의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일단 이거를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금송아지 이게 지금 오늘날 발견된 단에 있는 여기 텔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에 있는 그 저기래요. 신상 있는 자리. 네. 근데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보세요. 조엘 오스틴. 예전에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남.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제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강 목사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입니다. 저는 우울질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예. 원래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 이 정도가 긍정적이었으면 옛날에는 얼마나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월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이게 조엘 오스틴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이 사람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해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바알 브릿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릿이 뭐냐면 언약의 저기 언약 비석을 말해요. 바알과 언약을 합쳐놓은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있어요. 성공주의, 배금주의. 성공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좋다니까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왔는데 성경적인 성공. 돈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돈을 싫어하시나요? 참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자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억수로 좋아합니다. 저는 시간 지나면서 큰일 났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니까 멋모를 때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돈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돈은 이게요. 그래서 어려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혼합주의로 합니다. 전병훈 목사 사실은 그 양반 설교가 딱 이거예요. 성공주의. 딱 성공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 그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니까요. 이게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저는 처음에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60만 달러를 도둑 맞았대요. 이틀 동안 헌금 거둔 게. 60만 달러면 얼마죠? 한 6억 그냥 얼추 6억 정도 되잖아요. 아 아무튼 여기 교주가 톰 크루즈 되려고 한다는. 톰 크루즈요? 네. 여기서요? 네. 톰 크루즈 뭐 사이언 뭐 크루즈가 무슨 이단이 희한한 이단 말이에요. 그 양반 또. 예, 예. 그 미국 그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희한한 아무튼 뭐 이단에 빠져. 예, 예,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단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반전이 뭐냐면요.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모세의 손자예요. 요나단. 완전 반전이거든요. 모세 손자예요. 모세 손자는 그러면 소용이 있다 없다?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반드시 사사시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를 진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별거 없어요. 강 목사가 강 목사 생각대로 살면 뭐가 된다? 사사시대. 결론은 뭐다?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웃긴 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재밌는 게 전부 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여기 보면 전부 자기가 옳은 사람만 나와요. 아무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교회에서 싸울까요? 전부 옳으신 거예요. 전부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싸워요. 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사기는요. 이게 오늘날 죄송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사랑을 존경하지만 별거 없어요. 뭐가 빠지면 사사로 간다? 사사시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살죠, 사람이. 그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게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신앙은 절대 쉽지 않아요. 모르면요, 전부 사사시대로 가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살살, 하마르티아, 살짝 빗나가게 해요. 야, 성공해야지. 직장 열심히 다니지. 주를 위해서 소명인데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만 열심히 다녀요. 난지형 쫙기가 있어요. 돈 버는 건 중요하죠. 좋죠. 죄송해요. 선교는요, 제가 보니까 돈으로 해요. 선교사님들 돈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해요. 그러나 절대로 돈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네가 선주를 생각하냐? 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게요, 읽으면서 보시면 또 달라요. 자, 한번 우리 홍 집사님부터 두 절씩 한번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상한 거 이제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자기가 훔쳤다는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죄는 죄라고 혼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칭찬해줘요. 네.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돌려요. 어머니가 근데 그 은이 제 손에 있네요. 그게 왜 지 손에 있을까요? 쥐가 훔친 거죠. 엄청난 걸 훔친 거죠. 근데 저주를 들으니까 또 그건 무서웠나 봐요. 그 다음에 3절 4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두 절씩 해. 뭐 상관없는데 그 두 절씩 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자, 이상한 거 찾아보시죠. 3절 4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 이게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룩히 드려요? 그쵸? 신상은 뭐다? 우상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요. 절대 만들지 말아라. 내가 거룩히 드립니다, 주님.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지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을 위해서. 진짜 아들을 위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에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을 주고 만들었죠. 5절 6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이상한 건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라헬이 숨겼던 게 드라빔인데 요만한 그 우상을 말해요. 근데 이제 라헬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 거를 훔쳐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 상속권이 있대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거 우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상이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다? 엉망진창. 전부 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앞에는 미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반전이 뭐다?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손자도 별거 없습니다. 사실 신앙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레위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베들레헴은 뭐죠? 예수님 고향이요. 다윗의 고향. 제가 베둘레헴 이렇게 보통 어렸을 때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의 고향, 예수님 고향. 그러니까 베들레헴. 자,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 9절 10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은 1,100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알 수 있죠. 네.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 12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상한 게요. 거룩이란 단어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완전히 뭐가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미가가 이 레위인을 인간적으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도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근데 어느 날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주시죠.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지 생각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맨날 할 때 우리 변사님 이렇게 닦으십니다.
뭐를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까요? 맞다 틀리다? 맞죠. 맞기는 맞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이거는 똑같아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지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건 또 계속 이유가 주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도 그때 거주하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 받았어요. 분배 받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딴 데로 가버리려고 계획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이시죠? 2절 3절. 자손이 사라와 에스라엘에서 자기가 오는 가족 중 용기 있는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삼손이 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소라예요. 네, 거기 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4절 5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용하여 나를 자기의 대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6절 7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이가 너희가 하는 길 여호와 앞에 이르리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꼭대기까지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 좋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갔더니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제 빨리 보시죠. 600명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1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가드라든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마땅히 행할 게 뭘까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미가가 대접을 했잖아요. 그럼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만정 마땅히 생각할 게 뭐다? 훔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상이 은200인가 굉장히 괜찮았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생각하시나요? 집발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도덕질인데 강도질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장양.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네, 명분은 그거였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빨리 갔죠. 그래가지고 자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가드라든가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19, 2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도덕질하는데 강도질하는데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해요. 오늘날 우리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은요 합리화를 시켜요. 무엇이든지 합리화를 시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심지어 팔아먹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제가 사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닙니다. 강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다. 강 목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안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합리화시켜요. 네. 이미 해놓고, 이거는, 야, 내가 그러면 이 지파를 이렇게 섬기는 게 낫지. 개인보다는 이분들을 섬겨야지. 아무튼 예를 들어서. 네. 아무튼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3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한 자손이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26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야,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어. 네, 딱 그거예요. 이게 정말 힘으로 내리 눌러버립니다. 야, 조용히 해. 죽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끌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신상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어떠실까요? 완전 뒤집어지시죠.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훔쳤죠. 뭐 강도질. 아무튼 이거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은혜도 져버리고. 아무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지가 보고 지가 보고. 전부 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죽을 때까지 붙잡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도 딱 이렇게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얼마든지 그래요. 오카르 목사님 제가 그 수석 장로님 말씀드렸죠. 예. 그분 계속 목사님 내쫓았잖아요. 명분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박사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린다. 손도 안 대세요. 어떤 녀석이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게 실로가 뭐냐면 실로가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시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게바, 여기 기브와 라마는 사무엘 고향이거든요. 베델 아시죠? 그 야곱의 사다리. 벳이 뭐냐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중앙 산책길이에요. 실로, 여기 에발산, 여기 세겜이거든요. 그리신산 에발산. 이 전부 벳산, 여기까지.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날, 자, 어떻게 되냐면 실로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인데 어떤 한 제사장이 레위인이 실로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뭐를 했다? 첩을 얻었어요. 자, 첩을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첩을 얻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유행이래요. 이 둘째 부인이 얼하인가 뭐 그렇게 부른대요. 사진이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첩하고 찾으니까 이상한 것만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웃긴 게 이 첩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갖고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쫓아가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데려오려고. 가서 장인한테 갔습니다. 장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잔치를 벌여줘요. 아무튼 이제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 중앙 산지길이 오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방인의 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기브아가 있는 거예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브아에 갔더니 저녁에 동성 연애자들이 그 레위인 끌어내 강간하게.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줘요. 그래서 밤새
그 비르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데리고 놀다가 아침에 가자 그랬더니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인이 열받아가지고 실로로 가서 12토막을 합니다. 그리고 각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죠.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그 전에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 교회에서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엉망진창인 겁니다. 보세요. 결론은 뭐다? 전부 자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파들이 시태를 받을 때 막 목이고 막 팔이고 막 이게 뭐야? 열받아서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어디 모였더라? 미스바에가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갖고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한테 기브에 가서 야 끌어내.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죠? 기브 사람들이 웃기지 마. 안 줘. 그래갖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다 죽였는데 서원까지 합니다. 우리가 저 인간들을 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 말고 아무튼 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네? 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600명인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 람몬바이가 아무튼 림몬바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망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은 했으니까 또 서원은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딸들은 줄 수 없고 그러면 실로에서 포도 따는 해 여자들이 모여서 춤을 추니까 거기 가서 훔쳐가게 하자. 그 전에 그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리앗에 나와서 400명을 여자를 훔쳐와요. 그게 좋은데 200명이 부족하니까 그럼 실로 가서 춤추는 여자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데리고 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구가 다시 시작돼요. 600명으로. 그 후손이 사울. 그러니까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그 지파를 못 이기게 해요. 두 번은 져요. 세 번째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진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레위인이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쪽에는 제가 똥꼬 목사님이라고 가가히와 이름도 까먹었는데 일본의 성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누구시더라? 홍성사 대표하셨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100주년 기념교회 지금 안 하시던 것 같아요. 한경재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쪽은요 조윤기 목사님, 전도영 목사님. 이분은 섹스 중독자예요. 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다시 개척을 해요. 근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튼 모르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알고 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라 그러죠? 흰 종이는 그게 순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저만 하면 지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은 지혜로울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튼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밖에는 사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악인으로 살려고 작정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고 사시냐? 살다 보면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아무튼 한 10년 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이제 따님의 친구였는데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장로님이 딱 보니까 그때는 정경 목사님이 엄청 잘 나갈 때거든요. 뭐 재기에도 뭐 콧방귀도 안 끼고 뭐 오히려 뒤집어 쓸 것 같아가지고 자기 따님이랑 그 친구가 이제 당한 거거든요. 조용히 데리고 그냥 나오셨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죄는 수면 밑에 깔아 있다가 어느 날 떠오릅니다. 실수 아니에요. 이단들이 뭐 넘어뜨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섹스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사님 목사님인데 대단하신 거 맞거든요. 아무튼 자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저기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레위인은 누굴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날 레인 누굴까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네. 자, 사사기를 보시니까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이러고 이분들은 잘 사셨어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요, 우리는요,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 속이, 제가 이게 인터넷 같은 거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자료도 보고 이렇게 동영상도 뭐 아무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더 정말 보고 있으면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도 만약에 이런 뉴스를 접하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아무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거를 덮는 거죠. 기독교만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원하신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너라도 좀 얘야 너라도 너라도 너만 우리만이라도 우리도 별거 있다 없다? 사실 우리도 간호사도 별거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별거 없어요. 저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전 것 같아요. 제일 불안한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자 오늘은 19장만 보면은 마칠 것 같아요.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많긴 한데 좀 보시죠. 19장 1절에서 우리 2절씩도 읽어보겠습니다. 홍지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으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며 첩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행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죄송해요.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요. 사실. 또 3절 4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잘해준 거예요. 뭐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 이제 10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며칠이 미루어져요. 너무 대접을 잘해가지고 10절부터 듣겠습니다. 10절 11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이게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길을 조금만 더 가면 기부한데 그래도 우리가 동족한테 가는 게 맞지 이방인한테 가는 건 아니지. 그게 맞잖아요. 이거 선한 의도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죠. 14, 15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의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원래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나그네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6, 17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귀가 있는 곳을 본지라. 노인이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머리가 있고
너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을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20절 24절. 예. 여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천사 셋을 이렇게 하나님까지 해가지고 봉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노인도 사실은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지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죠. 22절 23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대사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소돔과 고모라요. 천사가 왔더니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리라.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3절. 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만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육 있는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에 비명에 놓은지라. 동철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여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스바에 모였거든요. 그럼 이제 기브아에 가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낸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없애요.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왜 안 줬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안 줬어요. 불량배들. 왜 안 줬을까요? 당연히 그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 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백성이에요. 그리고 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지금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건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러면 당연히 그 악을 제해야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동성연애자는 아무튼 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것에서 그 악을 제하라는 그런 내리게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왜 안 줬을까요? 불량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답은 없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부분이 전체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개입하는 거. 아니면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알지만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간섭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불량배들 중에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자기 자신. 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엉망진창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지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네. 다 그냥 그때 이제 아무튼 뭐 시간이 그만하시죠. 이게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25절 우리 그러면 21장 25절 결론부터 한번 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결론 21장 25절 401페이지 두 페이지만 넘기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정말 속이 터지시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의 주제가 그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된다? 우리요.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이게 지금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그렇고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참 저도 주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딱 사상교가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내 생각대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살죠. 물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제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라가 그래서 제가 했던 그 구절이 너무 좋아하는 게 에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살 수 있다 없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면 전부 자기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네. 이 당시에 그럼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토라오경. 네. 하나님의 가르침은 구전으로도 내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따라서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건 평생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무튼 그게 딱 신명기 신앙이고 그래요. 지금 표정들이 다들 너무 심각하세요. 너무 심각하신데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표정들이 심각하신 건 좋은 거죠. 최소한 진단. 이게 진짜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어디가 아프구나. 그거를 모르면 절대 못 고쳐요. 나 아픈 데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못 고칩니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게 뭘까? 이게 문제구나. 그럼 그때 고쳐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우리는 사실은 저도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좀 그렇게 정말 이렇게